자, 오늘은 막힌 담을 허무신 하나님, 막힌 담을 허무신 하나님. 우리 에베소서 개정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막힌 담을 허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2장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장막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베를린 장벽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이 동과 서로 나뉘었을 때 여러분 그 도시 안에서 이 장벽을 지금 이 38선은 그래도 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가까이 할 수는 없는데 그때는요 담 너머에 자기 딸이 있을 때 이쪽 담에는 아빠가 있고 저쪽 담에는 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있니? 이렇게 막 소리 질렀어요. 이 담으로요. 담 바로 옆에서 그럴 수도 있었어요. 이 거대한 콘크리트 벽 때문에 수많은 가족과 이웃이 서로를 만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려 했던 것. 이 바로 담 너머에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실자에 아무리 허물려고 해도 각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허물 수가 없었던, 지금은 뭐 이렇게 무너져서 지금 이렇게 왕래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거기는 통곡의 벽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런 보이지 않는 이 장벽들이 참 많아요. 지금 일주일의 절반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근데 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 때문에 마음의 벽을 느끼고 답답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가까워질 수 없겠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시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요 이 베를린 장벽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높은 벽이 나옵니다. 바로 도저히 좁혀질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장벽, 이것이 있고요. 오늘 나오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마음의 장벽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한마디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트려서 그 단단하고 높은 막힌 담을 단번에 와르르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 수요일 날 참 피곤하실 텐데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사람에게 치이고 장벽에 가로막혀서 답답했던 그 마음, 이 시간에 한번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막힌 담을 시원하게 허물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친 영혼이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막힌 담을 허무신 하나님,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부르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의 모습이 어떠 있길래 이렇게 무너뜨리셨을까요?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의 하나님을 몰랐고 그래서 우리의 부끄럽고 절망적인 과거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11절 12절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랬어요. 오늘 이 11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를 믿기 전 여러분의 과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함돌합포, 함께 하시겠다고, 돌보시겠다고, 합력과 선을 이루시겠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 이런 거 약속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의 목록에서 빠져 있었어요.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외톨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가서 유대인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방인들은 지금도 뭐 그러긴 하지만 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어요.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화당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복 없는 자들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무시당하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구약 그 시대, 그 성전 시대에는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 이방인들이 머무는 곳이 달랐어요. 벽으로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면
사형에 처한다. 누구든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담장 밖에 그냥 하나님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봐야만 하는 그러한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태어난지도 기록조차 없고 내 이름으로 된 신분증조차 하나 만들 수 없는 그런 아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그 아이가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도시에서 살아도요, 법적으로 나를 증명해 줄 부모나 가족이 없다면 늘 외롭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영적 상태가 바로 이처럼 하나도 내세울 곳 없는, 보호자도 없던 고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이미 숨이 끊어진 시체였다는 거죠. 스스로는요, 그 높은 담, 하나님과의 담, 사람들과의 담, 그 담을 넘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 100% 제로였던 절망적인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의 힘이나 자격이 절대로 아닙니다. 좀 남들보다 착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저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저는 멀리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멀리 있는 이 상태, 이 11절 12절은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 얻게 된 놀라운 새 신분인데요. 자, 이제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요, 이게 제일 은혜됐어요. 이제는 이게 참 은혜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흘린 그 보배로운 피,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완전히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구약 시대는 어땠어요? 그 성전 시대에는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이 성막 시대를 기억해 보세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한 명이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그 방, 그걸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잘못해서 들어가면 죽으니까 방울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밧줄을 메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혹시나 죽으면 밧줄을 이렇게 당겨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정말로 그냥 정말 조심스럽게 그 피를 들고 들어가서 바쳐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아요. 1년에 한 번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신약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돼서, 그분이 또한 대제사장이 돼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에 들이시고 1년용이 아니라 영원히 자기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하나 되게 화목시켜 주셨던 것, 이제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어요. 이 보증을 잘못 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참 이제는 감옥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밤 불안해서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이 모든 빚을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빨간 도장을 찍어줬는데 완납 전액 지불됨이라고 찍어서 이제 당신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 짐, 이거 도저히 아무나 못 갚잖아요. 우리의 죄 어떻게 갚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다 갚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맨날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서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얼만큼? 이만큼. 내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 3일 동안 참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아니면 또한 뭐 저와 여러분 습관적으로 또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아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나? 이런 의심, 죄책감, 자책감, 이런 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흔들리는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건 내 감정이고 어떻게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이 확실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완전히 가까워진 사이예요. 그 사실을 믿고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매일매일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완전히 막힌 담이 완전히 뚫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 땅에 우리는 아직도 살아가요. 그러면 이 땅에서 마주하는 사람 사이의 높은 장벽들,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허물어 가야 할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원수된 담을 허물고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 이 막힌 담을 허무신 우리 하나님, 원수된 담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 담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담, 사람과의 담, 이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시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보세요, 예수는 우리의 화평 그 자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을 하나로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그전에는 유대인만 있었어요, 구원받을 자들이. 그 이방인은 다 한마디로 지옥의 땔감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서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게 만들었어요. 이 도저히,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간 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완전히 두 부류의 이 중간의 높은 벽을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직접 허물어 버리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율법이 있어 너희는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율법이 있고 너희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진 자고 너희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자다. 근데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규칙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규칙이 있어 너희는 없지. 이게 율법이요, 서로 한마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갈라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옛 규칙,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율법을 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폐하셨다. 옛 규칙들을 없앴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한 새 사람, 하나 된 한 새 사람, 새로운 인류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자면 이제는 이게 없어졌어요. 이제는 한 새로운 인류 만들어서 진짜 평화를 선물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그 베드로가,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찾아가라고 그래요. 그럴 때 베드로가 멈칫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간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이 성령님 말씀에 멈칫해요. 이거 아닌데 내가 잘못 들었나? 왜냐하면 마음의 장벽이 너무 컸던 거예요. 절대로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절대로 이건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음의 이 장벽이 너무 높았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장벽을 깨뜨리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서로 안습니다. 껴안습니다. 서로 안아줘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유대인이 이방인을.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십자가 때문에 그랬어요. 십자가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무는 순간이 바로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았을 때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여러분, 이거를요 이 세 번역으로 좀 읽어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왜 이게 참 지금이야 이게 뭐 우리에게는 당연한 얘기 같은데, 옛날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거 민족이 다르잖아요. No 이렇게 돼 있어요. 신분이 달라도 No, 성병이 달라도 차이를 둬요. 남자 여자 차이를 둬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냥 내 민족이 아니면 적군이에요. 신분이 다르면 저건 나하고 다른 인간이야. 여러분, 성별이 다르면 그것도 여자는 천해, 나는 남자, 뭐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친구 절대 하나 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 어떠한 뭐 조건, 어떠한 뭐 장벽, 이게 다 힘을 잃어요.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하나라는 거예요. 소중한 하나.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성경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또한 뭐 저도 뭐 그런 적이 많지만 뭐 또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마음의 벽을 쌓게 돼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기껏 예수님이 십자가로 막아놨는데 우리는요 좀 나한테 상처 줬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움의 담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모든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지만 오늘 밤 저와 여러분, 성령님께서 고넬료를 찾아갔던 것과 같이, 또한 베드로에게 찾아갔던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성령 안에서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오늘 16절 18절을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자 이제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가 되게 했잖아요.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어요. 이 하나가 된 이 하나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인, 유대인,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저 나 이방인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유대인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야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18절은요 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으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유대인 이방인 다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묶여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자, 보세요. 사람과 사이에는 뭐가 문제였어요? 미움이었어요.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그 마음의 미움의 관계를 십자가로 완전히 없애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혹시나 누구를 미워하면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없어요.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이 미워하는 것을 깼는데, 내가 누구와 미워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과거가 어쨌든 간에 어떤 배경을 가졌든 간에 아무런 차별 없이 똑같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미움의 벽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했고, 이제 그 벽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 벽의 허물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는 미움의 벽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데, 이게 극렬하게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바로 여러분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무엇이 다 해결이 됐습니까? 성전 안에 있었던 늘 아주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안에 이 성막이라는 게 이 성전 휘장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두꺼운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두께가 거의 한 뼘 정도 돼요. 여러분, 뭐 지금의 말하는 카펫 두께가 아니라 진짜 두꺼워요. 그렇게 두껍게 있는 그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인간이 찢으면 보통 뭐 위에서 아래로 찢겠어요? 아래에서 위로 찢겠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자동으로 찢겨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게 뭐예요? 자, 아무도 아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던 그 지성소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있어서 절대로 죄 지은 인간은 못 들어갔거든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은혜 주셔서 한 사람만 그렇게 간신히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그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벽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에 있다고 합시다. 거기 들어가려면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들은 친구를 데리고 와서, 아빠 내 친구 왔어. 그러면 그 비서관이 필요 없어요. 비서관도 막지 못해요. 그냥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가 아버님 하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들 덕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비서실에 제지 없이, 누구나 제지 없이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들어가셔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이것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지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나 같은 사람도 가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수줍음이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됐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 지을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당당히 담력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죄를 가지고 안 가는 죄가 더 커요. 그 죄를 가지고 당당히 들어가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이번 주에 내가 착하게 못 살았는데 주춤하지 마십시오.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 금방 그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모를 아픔, 무거운 짐을 여러분 아버지께 어린아이처럼 다
털고 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주님은요, 사람 사이, 주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 다 완전히 깨트리셨어요. 그렇다면 이 위대한 화평을 받은 우리는, 이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제 교회와 가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아직 우리 이 세상에 있어요. 구원받아서 가버렸으면 좋았는데 이 세상에 있어요. 자, 첫 번째, 외톨이가 아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신분. 19절 20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참 중요해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건 말씀이에요. 구약이에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도 아니에요. 잠시 머물다가는 그러한 나그네도 아닙니다. 천국 시민이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요, 구약의 말씀 위에, 터에, 그 말씀에, 단단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행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누가 또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중심, 기초,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셨어요. 모퉁이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 상태는요, 말씀에 지어졌고 또한 이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도 절대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절대로 이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아둘람 동굴에서 살았잖아요. 그때 뭐 세상에 억울했던 사람, 마음 아픈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빚진 사람, 뭐 하여튼 뭐 깡패 같은 사람도 어떤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 모였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군대가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다윗을 중심으로 뭉쳐서 그들은요, 끈끈한 가족이 되었고, 여러분, 그래서 강력한 군대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겐 상처도 있고 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아주셨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어난 기록도 없고 이름도 없고 외롭게 살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아이가 어느 날 좋은 부모님을 만나가지고요, 갑자기 그 집안의 진짜 자녀로 삼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성을 받고요, 그 집의 모든 좋은 것을 똑같이 누려요. 그리고 당당한 가족이 돼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모든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여러분, 그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요, 뭐 하나님의 집 앞에 가가지고 뭐 구걸하는 그러한 나그네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사랑과 모든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진짜 자녀, 그 권세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는요, 제발 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혼자 외톨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를 나눈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의 그 지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약함을 이렇게 덮어주는
그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에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형제들이잖아요. 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3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중요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단단하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 하나님이 기쁘게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연결되고 변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미 만들어진 완성품이 아닙니다.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지금도 날마다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현재 진행형 공동체, 현재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조직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이 돌을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가져왔어요. 근데 가지고 올 때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제각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듬죠. 처음에는 울퉁불퉁하고 어울리지 않아서 보였지만 이 건축가가 이제 그 설계도로 이렇게 담고 저렇게 다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빈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잘 해가지고 맞물리게 해요. 비로소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거든요. 여러분, 한쪽이 툭 튀어나왔으면 맞물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좀 쪼아내고 이렇게 계속 이 담금질해서 그래서 연결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은 살아있는 돌과 같이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산돌인지 아세요? 여기서 산돌이 리빙스톤이에요. 산돌이 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산돌이에요. 또한 뭔지 아세요? 이것은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산돌이에요. 그래서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산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산돌입니까? 아니면 죽은 돌입니까? 죽은 돌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산돌이에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미숙하거나 좀 허물이 보일지라도 정죄하기보다 그래, 아직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지 라고 하는 것, 과정 중에 있지, 아직 공사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함께 용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 저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깎여야 될 모서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나도 아직도 깎여야 될 모서리가 있고, 그래서 인정해서 예수님 안에서, 왜냐하면 이게 깎여야 연결돼요. 안 깎이면 연결이 안 돼요. 결론입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를 깨트려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의 담을 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 가지를 좀 실천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고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요. 부족하고 연약해서 혹시 넘어졌다고 합시다. 그래도 이미 주님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까 휘장이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 오늘 저녁, 아니면 언제든 모든 걱정과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 털어놓고 그래도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먼저 마음의 벽을 허무는 평화의 통로가 되십시오. 가정, 직장, 교회에서 여러분들, 저 사람은 절대로 안 통해, 이렇게 혹시 미움의 담을 쌓지 마시고요,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따뜻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요, 너그럽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죄하지 말고 너그럽게 용납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진짜 가족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당당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벽을 내가 허물게 하여 주옵소서.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죄하지 말고 너그럽게 용서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잠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여,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건물과 같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채워주는 진짜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 그래도 주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이 길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아버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는 담을 허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벽을 허무는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아버지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나는 절대로 저 사람과는 안 통해라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그 미움의 담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벽을 허물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여전히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사 중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채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이 외톨이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사 하나님이 진짜 가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면서 상처받아 쌓아올린 마음의 벽을 이 시간 허물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먼저 손 내미는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우리 모두 함께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인 건물임을 기억하면서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엎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믿고 당당히 부르짖을 때 모든 아픔이 변하여 참된 평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을 넘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